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요즘 금기어 같은 말이 있죠.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칫 친일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북한을 이야기하면 종북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너무나 양극단을 이야기함으로 사회가 분열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 침략을 막습니다. 그 후로 300년이 안 돼서 그 일본에게 다시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몇 년 안 돼서 6.25 동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가요? 외세의 침공의 이유가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모두 다 국론이 분열되었던 시기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없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라가 하나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인식이 매우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서로를 돌봐주고 하나 되는 사랑만이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사랑의 대안이 돼야 되는데 요즘 기독교가 더 욕을 떠먹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 되는데 앞장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질 수가 없다. 우리는 일본도 잘 알아야 되고 중국도 잘 알아야 되고 저 외국에 있는 강대국들도요 그 문화를 이해하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죠? 이 대한민국은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모른다면 나중에 후손에게 아름다운 민족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일제치하의 강점기와 같은 치욕을 물려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나라를 미워하고
상대방을 미워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민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은 큰 섬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일 큰 섬이 혼슈라고 해요. 본도 혼슈. 그 혼슈 밑에는요 큐슈 지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러 간다는 데죠. 그 다음에는요 저 북쪽에 가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홋카이도. 또 하나의 섬은요 혼슈와 큐슈의 사이에 동쪽에 위치한 섬인데요. 가장 작아요. 4개 중에서. 그 섬을 시코쿠라고 합니다. 시코쿠. 여러분, 제가 이 일본의 4개의 섬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코쿠라는 섬에 나오시마라 하는 또 다른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이 예술의 섬 나오시마라고 세상 사람들은 불러요.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계에서도 유명한 미술관들이 몇 개 있어요.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 안도 다다오가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죠. 비추로 건축을 하는 그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세운 지추 미술관이 있어요. 한국말로는요 지중 미술관. 자연을 생각해서 그 미술관은요 땅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중이에요. 지중해 있는 미술관. 그리고요 그 지추 미술관 안에는요 모네의 수련 작품이 진품들이 걸려져 있는 방이 있어요. 그 밖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과 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작은 섬에는 베네스 하우스라고요. 또 그 베네스 하우스 중심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과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한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볼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스라엘 가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 나라에도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중국도 몇 군데 가볼 곳이 있습니다. 왜죠? 지피지기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또 그 나라 문화를 알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의 섬 나오시마에는요 또 있어요. 테시마 미술관이 있습니다. 또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예술의 전쟁에 가도 그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브론즈 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기형학적으로 길쭉해요. 빼짝 말랐어요. 뼈다귀 같아요. 그리고 키는 큰데 몸은 얇고 손발이 있는 사람 형태로 세워진 그런 동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동으로 만들어진 동상. 혹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워낙 유명하니까요. 자코메티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득히 있는 것. 진짜 어디 가도 진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나오시나요. 그런데 그곳에요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시마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미술관과 업계를 나란히 한 미술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우한 미술관이에요. 일본에서 당당하게 한국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만든 미술관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분이요 2014년도에 2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뽑힐 정도로 또 세계에서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그 작품 중에 사람 키만한 둥근 돌과 또 철판, 사람 키보다 조금 큰 철판이 있는데요. 그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제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둥근 돌과 또 네모난 쇠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웃음이 너무나 막 나왔어요. 진짜 그 박물관이
잘못하면 저로 인해서 시끄러울 정도로 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내 앞에 서 있어? 너는 나와 다르지 않아. 반대편에 있는 철도 이 얘기합니다. 넌 또 누군데? 나는 네모난데 왜 너는 둥그렇게, 그리고 소재도 틀린데 왜 내 앞에 서 있어?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서로 두 소재는 공감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걸 평행선 이론이라고 합니다. 평행한 두 선은 절대 만나지 못하는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두 작품은요, 만나지 못하는 종류의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우한 화가는요, 서로 평행해 보이는 두 존재를 마주하게 합니다. 앞에 마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으려는 자세가 아닐까요? 대화라는 것이 있어요. 왜 대화를 초청을 하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과 대화할 일 없다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앞에 마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주하게 돼 있어요.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그 작품을 보았을 때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 대해 많은 이해하려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만약에 동물원돌과 네모난 새가 서로의 것이 맞다고 우기면 그것은 절대 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이 무슨 뜻일까요? 경청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인 거죠.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경청의 자세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들으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라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귀로만 듣고 만나지 못한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지 않았다. 여러분,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았을 때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인 줄만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앙이 오래된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사회를 부르시는 것을 3번이나 부를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지. 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8절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다한다면, 그리고 잘 듣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있건 없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도 챙기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마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진 자는 복받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유익함을 받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헛으로 듣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요, 유익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4가지 정도 되는 방법을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가 없다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은요, 직접 얘기하세요. 그걸 배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방법은 좀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이 차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나 나타날까? 저 같은 사람에게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기도하다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엄청나게 위험해요.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2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목회자, 기름 부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평상시에는 여러분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저는 하나님의 대역자예요. 그때만큼.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성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요,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내 이 유익을 위해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요, 할 이야기를 주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거주한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잘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다 쓰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 그거 다 쓰면 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세뇌 새물결 교회가 처음으로 필사한 그걸 기념하고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가보로 둘 거예요. 이때 성경 필사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 유익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오늘 본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나와요. 아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알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모른다 그래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래요. 또죠? 단 5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야말로 인간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죠? 시간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숫자로 표현되는 근대적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간단히 제가 풀어 얘기하면은요, 우리 인간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가 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죠? 유한된 인간의 생명력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하냐면 인간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간이 직선일 때는 앞이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인생은 누구다? 곡선이에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누구나 굴곡을 갖고 있어요. 부자도요, 똑똑한 사람도요, 성공한 사람들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굴곡진 인생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요, 직선의 삶을 산다고 보장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절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곡선인 굴곡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길을 걸어보셨나요? 앞이 잘 보이시던가요? 아닙니다. 굽은 길은 조금만 가면은요, 그 다음 환경에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에이, 목사님, 다녔던 길은 굽은 길이라도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 질문이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틀렸죠. 왜죠? 인생은요, 누구나 처음 가는 길. 이것이 미래인 것입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굽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걱정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는 자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러한 굴곡 있는 인생의 미래에 대해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구분길이 있다고 인생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험난한 인생이라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선길을 좋아하시나요? 다시 말해 직선의 인생을 좋아하시냐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며 편안하며 빨리 갈 수 있는 성공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시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달라서 어떤 이들은 직선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저도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선의 인생을 살지 못할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선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의 길보다 곡선의 길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노래한 신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선보단 곡선이 넉넉하다. 이중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길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나는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북두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으며 이웃을 품으며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감동되는 시더라고요.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어가는 진짜 멋진 인생이죠.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의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름진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년에 이런 자취가 묻어나는 인생이 되어 가족과 또 내 아는 사람들과 내 이웃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시려면 하나님 말씀에 경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는 게 포인트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시인처럼 구부러진 길이지만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과의 사랑, 또 어떻게 생겼죠? 이웃 간의 사랑. 여러분,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곧은 길보다 굽은 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곧게 하려고 무난히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인의 고백처럼 굽어있는 내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길을 굽었지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발견했을 때부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감동이 돼서 내 마음에 꽂히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하시더라.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곧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게 만들어지지 않으신 대신 그 굽은 길을 저와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고 걸으셨다는 거죠. 날마다, everyday.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왜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유명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 빛이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길이에요. 여러분, 길은 뭐죠? 히브리어로 호도스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 시에서도 길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이 무엇이 된다고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굽은 길일지라도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이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넉넉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굴곡진 아픔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만이 그 아픔 굴곡진 것을 곡선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리 인생의 아픔이요, 뒤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아름다운 곡선으로 승화시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주름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를 품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